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두 주를 연속 제가 지금 당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찬양 악보를 한번 달라고 해야 될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예, 그랬더니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함께 그 복이 함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섬기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비록 우리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예배가 하고 나면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보고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어버이라고 할 때 이 어버이 안에는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의 어떤 또 위에 계신 분들을 함께 다 통틀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주변의 어르신들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으면 참 귀한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예수님을 닮은 희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을 할 때에 그들이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 당신께서 당하실 그 임박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명절, 최대의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 각지와 유대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해외에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요, 단순히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 또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이 헬라인들도 바로 그와 같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순수한 헬라인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그들이 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요, 그들이 비록 사변적이고 메마른 헬라 철학과 종교에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여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유대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차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아마 그분에게 다가가며 우리가 안에 안고 있는 영적인 이 갈급함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그러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 몇 사람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저들을 만나줄지 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에게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상의한 뒤에 예수님에게 이방인들이 찾아온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때에 주님이 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을 계속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이방인들이 찾아온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 이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때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요, 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날 시간, 그 시간을 가리킬 때 바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씨를 뿌리거나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되어서 가장 알맞고 적합하며 유리한 시간, 그것을 의미할 때에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습관적인 때 또는 규정되고 지정된 때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호라, 즉 이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때를 가리켜 주님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은 실패의 표징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으니까요. 죽음으로써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거기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의 상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바로 주님께서 이 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때를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했잖아요. 바로 승리를, 십자가의 그 승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때를 영광을 얻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을 일으킬 만큼 그 때에 관하여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얼핏 보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의 이 방문을 받으시고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때에 관하여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고 난 뒤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요, 흔들림 없이 골고다를 향하여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방인들의 이 방문이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십자가를 들 때가 되었구나,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본인 또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굉장히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주님은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그 때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왜 지금 이 다른 사람도 아닌 헬라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에 이 이방인들의 방문을 받으시자마자 이렇게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곧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그러한 사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원시복음을 주신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는요, 뼛속까지 심겨진 사상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메시아 대망 사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놀라운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려오잖아요. 메시아를 계속 끊임없이 그들이 기다려왔는데, 성경은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이에요. 4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서 49장 6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은요,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어떤 빛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시므온이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하냐니까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는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기도에 게을렀던 이 제자들은요, 낯선 이방인들의 갑작스러운 이 방문을 받고서는 어찌할까 망설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며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방인의 이 방문을 받자 즉석에서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올 딱 그때, 지금이 그때구나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헬라인들의 이 방문 목적보다는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찾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에 힘을 주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도 이 헬라인들이 왜 찾아왔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만 기록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하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갈수록 예수님을 시기하고 적대시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이방인들이 먼저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청한 것이죠.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 그들은 무시했지만, 이방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했던 그들은 오히려 지금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신호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어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 그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때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이에요.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희생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정말 따라서 우리 주님처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희생하는 일, 우리 주님을 따라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라 천명하는 우리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단지 자기 인생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미워하고 비하하는 사람이나 자기 인생이나 생명을 아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천하게 여겨라, 그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아무 때나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의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 그 희생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영광이 약속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장 큰 희생으로 가장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나누며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단지 하나의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주님의 그 제자들의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그 삶이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교회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그 제자로서 그 제자를 천명하고 따라갔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희생 제물이 되고 그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우리는요,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쁘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선물로 주실 것이고,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희생적 삶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이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잘 살고자, 내가 영광을 누리고자, 내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희생하여 나의 옆에 있는 지체가 살아나고, 내가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쉬워서 이 희생 이야기를 하지만 희생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이 희생적 섬김과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어주고 있고 가장 비슷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부모님의 희생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요, 우리 주님처럼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양육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노트나 어떤 필기구를 가지고 노트에다가 몇 월 며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덜 먹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덜 썼다, 내가 이렇게 막 적어 놓으면서 이거 다 노트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가는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이거 다 갚아야 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잊어버려요. 부모님의 희생은요, 나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희생이 되어서 나의 자녀가 조금 더 잘 살기를, 좀 더 유익하기를, 조금 더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그 희생이 가져오는 그 큰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에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희생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또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내리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이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 또 이것을 또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그 희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육의 부모님, 영적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마치고라도 생각나시면 부모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냥 안부를 묻는 연락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땅과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 희생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또 우리의 육의 부모님과 영적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어른들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